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신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게 뭐야? 라고 하신 그 만나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며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을 보면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를 통한 진동으로 들리는 들림이 아니라 영의 눈에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덧붙여진 온갖 명칭과 겉모양과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만이 진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고 진리를 보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겉에 보이는 명칭과 이론과 교리와 겉의 모습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들리긴 하는데 보지를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나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일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목사님의 방송과 이 자리에 둘러앉았는데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라니요? 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신이 꼭 어느 특정 종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질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더더욱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종교에는 당연히 어느 종교를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라는 명제가 따라옵니다. 종교는 꼭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종교다. 패션 마크를 붙여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에웰 아셸 에웰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람이 눈사람이 땡볕 아래에서 절대로 녹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믿음이 그에게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눈사람을 땡볕에 넣고 보니 녹더라는 현상의 사실보다 더 강렬하고 보편적인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에게 눈사람은 녹지 않는다는 믿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눈사람이 땡볕 더위 속에서 녹는다는 사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로서 보다 일상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믿지 않아도 세밀하게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냥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만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만 바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도
떡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대단하게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문더더기가 붙어있질 않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자신이 당신은 누구냐라는 대답 속에서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상대를 설득시킬 믿으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입니다. 태우지 않는 그 불을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열반, 니리반나의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의 불, 니리반나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의 심연상이 모두 꺼진 상태, 죽음 아닌 지금 구현해야 될 정진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열반은 파리어 니바나 혹은 쌍크리스토로 니르와나를 발음한 것입니다. 먼저 문자적인 뜻을 살펴볼까요? 니르와나는 니르 없어진 이라는 말과 플러스 반 불다라는 말의 과거분사라서 불어서 없어진, 불어서 꺼진 이란 뜻인데 이것이 명사한 것이 바로 니르반나의 불, 꺼진 불이라는 말입니다. 간혹 언론에 따르면 어떤 고승이 돌아가면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죽음이란 뜻인가요? 아닙니다. 노승들의 임종을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르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입적했다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물론 입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멸의 경지, 열반에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반이라고 하는 불교 최고의 목표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의 열반은 죽고 나서나 실현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반과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반은 팔정도,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말하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열반은 말씀을 통해서 현금, 지금 여기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드러내고 현저하게 하고 실현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반은 절대로 죽음 후에 세상과 연결되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조차도 이러한데 기독교의 구원은 왜 꼭 육신이 소멸되어 사라진 사망 뒤에 죽음과 연결시켜서 죽음 뒤에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죽기 전까지 정말 천국에서 큰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숭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종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살아남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날마다 죽고 죽으리라를 인식하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야, 에우엘 아실 에우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바로 너야. 너는 바로 나의 상대야. 이런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보다 크고 큰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사랑을 하면 사도 바울 성생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말입니다. 9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바로 고린도서 13장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냐, 나를 안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말한 고린도서 13장의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반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온전케 알게 하시고자 자신이 먼저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얼굴로 대하여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것으로 족하다. 즉 너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도 죽지 않았잖아. 그걸로 족하다 알겠니, 모세야, 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도 죽지 않고 너는 이걸로 충분히 족하지 아니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뭐하러 들어가니?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케 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즉 온전히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인식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것은 바로 불타는 떨기남 안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만 듣고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떨었던 모세가, 이랬던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엄청난 하늘과 땅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셀 아니met 아니 모셀 앳 아도나이 미디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side tent of meeting the Lord with Moses face to face as one speaks to a friend. 이 사건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밀폐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마치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는 말은 그만큼 얼굴이 부딪힐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됨을 맞대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이상 다른 단어가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맞대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장소는 바로 성막 안의 지성소였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바로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 어두운 공간입니다. 어두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서로가 얼굴 맞대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듬어 찾아서 서로 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굴을 마주대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 내용에 기록이 없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는 분명 말의 내용보다 더 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번복할 정도로 친숙한 사임을 그 뒷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 너희 속에 하나가 되어, 다시 말하면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의 심장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심장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와 함께 너희의 심장이 되어 에레부, 너희 속에 하나가 되어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이 친히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화님, 내가 친히 가리니 너로 함께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 내 눈 안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눈 안에서 사랑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심장이 되어 함께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가 아니라 너는 내 눈 안에서 사랑을 입었어. 너는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말로 말하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자라고 할 때 그 살자는 하아담, 그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는 경고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너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살자라고 할 때 일반적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담 앞에 간사를 붙인 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그 아담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신 것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은 누구일까요? 에덴을 떠나갔으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에덴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얼굴 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아담이 하나님 얼굴 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포기한 결과 뭐가 왔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을 주님은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스스로 포기한 그 사건을 상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망이 왔지만 이제 그 사망을 내가 끌어안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얼굴을 보면
너 아담 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담 스스로 아버지를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아버지 얼굴을 외면해버린 결과 바로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속마음이지요. 속마음은 바로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살아라는 강력한 아버지의 마음을 거꾸로 보면 죽는다고 표현한 도치법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얼굴을 보면 분명히 살아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강력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아담에게 매몰차게 너 이제부터는 내 얼굴을 보면 죽어 하신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첫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결과로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로 적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심장에 대해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 감이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출애굽기 33장 1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날들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자마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3장 14절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번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내가 너희들의 심장이 되어 너희로 통쾌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3절에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시면서까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희미한 인식이 얼굴을 맞대어 보고 밝은 인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온전히 알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시 말하면 알미 점차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오늘 온전히 만날 때까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어떤 모습을 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는 근원이요 본질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요 말씀인지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 때에는 페아리랑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으로 확대되어 갈 때, 이런 지식의 확대만으로도 훌륭한 깨달음, 훌륭한 종교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거울은 요새와 같이 유리 거울이 아니고 바로 구리로 만든 동판 거울이라 얼굴을 비춰보면 항상 희미하고 뿌옇게 나옵니다. 이런 비유는 바로 고린도라는 헬라의 도시에서 동판 거울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 뿌연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은 희미한 인식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은 맑은 인식으로 우리의 알미 확대되어지고 퍼지는 현상을 바울 선생께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소통과 대화의 깊이가 맑고 깊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사랑이란 부분적인 알에서 전체적인 알므로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전체적인 알므로 확대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 때보다는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개박한 남편도, 투정 부린 아내도 전체적으로 알고 이해할 때 비로소 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가 사는가, 꼭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 이런 모든 질문의 결국 부분적인 알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온전히 알미 올 때에는 이런 부분적인 알미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것 아니면 저것의 질문이 다 패하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갈등이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로의 이행이요 노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창세기 1장 26절의 인생이 노를 저 배를 건너서 저쪽 창으로 건너가서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 힘내 호흡은 매우도 심히 좋았더라.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보리스바라는 말. 이 보리스바의 전체 내용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불교를 믿는 그들도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춤의 시여 함께 어울려 추는 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 추는 춤이 진정한 춤이요 환희와 감동의 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느끼는 감동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여행에 여러분 중대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과 속의 씨가 분명 몇 개인 줄은 다 알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씨 속에 열매가 얼마나 열릴 줄은 세상 사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씨에서 가장 먼저 뿌리가 나와 땅에 박힙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 뿌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보고 깨닫고 빛 속으로 나와 하나님의 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그 뿌리를 보게 될 때 이 방송을 하는 나와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다 한 뿌리 하나 한 몸 한 영임을 깨닫고 함께 어울려 춤을 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집 나간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가 이름하여 탕자라 부르는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을 먼 거리채에서 발견한 아버지는 허선발로 뛰어나가 이놈아 이놈아 이제야 왔구나. 왜 이제 돌아왔니?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상관치 아니하고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들어가자. 여기가 바로 너의 집이야. 오직 아들, 그 아들만 보였지. 그 아들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고나 이제 왔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꾸나. 여기가 너의 집이야. 오직 한군이 나 자신만 주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농마 같은 옷, 냄새나는 더러운 냄새도 맡아지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요 춤을 추는 현장이요 나를 깨달아 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농마 같은 옷 때문에 더러운 냄새 때문에 정말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 두려워했었는데 이 더러운 모습이 폭로될까봐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얼굴을 숨겼는데 먼저 나의 얼굴을 보시고 달려오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나로 인해 폭로를 당해도 내 모습이 어떠한 인간인지 폭로를 당해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견딜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백을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종교보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도화된 종교의 교리와 규범은 인간에게 덮어 씌워진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배를 불리게 하지 못하는 쥐염 열매는 이제는 다 사라져버려라. 나는 바로 그 순간 한고나 이제 왔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 여기가 너의 집이야. 하시며 내 몸을 입고 있는 덕마 같은 옷, 내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맡아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만나 춤을 추시고자 하신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체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폭로당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나를 통해 목사의 옷도 벗어버리고 건물교회 담임 목사의 옷도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나를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무전제 말씀의 길만을 고집하며 여기까지 달려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식탁을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에 도달한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숭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숭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곧 십자가를 맨 예수가 될 때만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합쳐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와 합쳐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숭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직면할 때 우리는 곧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 나의 삶이 십자가와 하나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가 완성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은혜를 받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리였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경전이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리요 시요 소설이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글은 우리들만의 경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말씀의 내용들이 곡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기쁨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들리십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를 말입니다. 얘들아, 얘들아, 너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 너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그 성서의 말씀은 너희가 믿는 종교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리요 시요 소설이요 드라마라고 하는 그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 종교에 구속되어 있던 여러분의 부자임 속에서 자유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